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쁨의 잔치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혼인잔치가 슬픔과 절망의 잔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라, 향기, 십자가, 향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향기가 어떤 이는요, 기쁨과 축복의 향기지만은 어떤 이에게는요, 죽었다, 절망의 향기. 그 향의 의미는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자기 그 도시에서 향을 피워요. 가장 좋은 향기를 피워요. 왜? 수고했었던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군인들 그 향이 다 맞으면, 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 돌아왔던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 향기를 맨날 맡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또 살아 돌아왔으니까 또 형제자매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은 다 돌아와요. 그런데 군인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요, 패배한 적군,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가는 군인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야, 우리 도시 다 왔다 이제. 야, 우리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뒤에 오는 포로가 된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떤 향기예요? 야,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우리가 노예가 되는구나. 팔려가겠구나. 그 향기가 진해지면서 도시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군인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진해지면서 더 기쁨이 벅차오르지만은 포로 돼가지고 끌려오는 이들은 그 향기가 진해지면서 더 절망과 그 절망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혼인잔치, 잔치의 비유 속에서도 그 잔치의 자리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잔치의 소식이 절망과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전능자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꼭 이원론적으로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눌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기쁨의 음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음성이 절망과 고통의 음성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기쁨과 즐거움, 축복의 음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왕의 아들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됐죠. 이때를 보게 되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잔치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잔치냐? 왕이 배설하는 잔치야. 근데 어떤 잔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잔치. 이거는 생일 잔치보다도 있잖아요. 혼인잔치는 더 거대한 거예요. 외국의 많은 사신들을 불러 모으죠. 크게 벌일 잔치가 혼인잔치잖아요. 또 왕의 아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어요. 또 차려진 음식은 그냥 허탄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잔치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시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유럽의 음식을 못 먹어봤는데, 아이고 나는 저기 남미 브라질 음식을 못 먹어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다 먹어요? 천국 가면 다 먹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셔. 다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니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 저는 천국 갔을 때 걱정이 뭐냐면요, 천국은 가기만 하면 가기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이 뭐냐면, 걱정이 있어. 뭐냐면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천국에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응? 근데 저는 하나님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새끼를 꼭 먹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게 으뜸이라 그랬어. 먹는 즐거움이. 왜 그런 거 아니요? 먹는 것이 즐거워야지 살아요. 먹는 것이 안 즐겁잖아. 어떻게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힘 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지금은 뭐 같이 알지만 어릴 때 소심한 걱정이 천국 가면 안 먹어도 배부른다 그러는데 나는 안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는 먹고 배부른 게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실 때 삼시세끼를 다 먹게 해주세요. 아침에는 어디 걸로? 아침에는 뭐 유럽 걸로 먹든지 브런치를 먹든지 아침 유럽 걸로 먹고 점심 때에는 일식으로 먹고 저녁 때는요. 한정. 아이고 한정식 고기 뜯어야지. 고기 뜯어. 그런 생각하면 안 재밌어요?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때 안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하나님 진리를 딴 거 좀 주세요. 그런 즐거움도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야지 그냥 막연히 그것이 아니라 천국 갔을 때 얼마만한 즐거움이 있을까.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즐거움보다 더 완벽한 즐거움이 천국에 있다. 이 땅에서는요 좋은 거 먹어봐요. 식당을 나설 때 걱정이 돼. 뭐 걱정이 돼요? 뭐 걱정이 돼? 돈 낼 걱정이 되는 거지. 얼마나 나왔을까? 좋은 식당에 가서 기분을 막 냈어. 엄청 기분을 냈어. 그냥 먹어봤어. 돈이 냈어. 그럼 걱정이 돼. 어떻게? 카운트에 갈 때는 걱정이 되는 거 얼마나 나왔을까? 근데 천국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걱정이 없는 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모르지. 천국 어떨런지. 근데 그게 없으면은 즐거움이 좀 덜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 매 끼니 먹게 해달라고. 아침에 이 식당 가서 점심 저 식당 가가지고 저녁에 저 식당 가서 왜? 설거지도 안 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천국 가야지.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천국에 이러면 좋겠다 말이지. 꿈을 꿔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즐거워요. 우리 집사람은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면 참 좋겠대. 오늘도 설거지 안 하고 왔어.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와가지고. 자, 왕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비유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큰 맥락은 같은데 소소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22장에서는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왕의 진노로 진멸시키고 마을을 불살라버린다고 했어. 오늘 말씀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자들 이제 불렀는데 거부하잖아요. 놔둬 오지 마. 이 거부하는 그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데 어쨌든 혼인 잔치의 결말은 같아요. 거부하는 자들, 그 거부하는 자들이 진멸하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그냥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초청받은 그들은 처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종은 누구를 가리키게 되느냐? 선지자들, 그리고 현재 시대는 목회자 또는 선교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보냄 받은 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선택받지 못했다고 제외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오시오, 오시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왔는데 어때요? 명목상,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표하게 되고 잔치자리는 천국 이렇게 말하게 되고 오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잔치자리를 교회라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벽에 깔려있는 마포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자, 이 땅도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 이 땅도요.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국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은 다음에 오는 것이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데는 불평과 불만을 가져가지고 마음이 괴롭지만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만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죽지 않았는데 안 믿으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아도 벌써 천국을 경험하고 산다. 근데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돼? 그럼 지옥이지 뭐. 이 땅의 삶의 모습도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 지옥에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받고 있다면은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안 믿는 자는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만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사람에는 부활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부활을 해요. 근데 부활을 하는 이유, 목적이 달라. 부활의 목적이. 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 주시는 축복,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고 안 믿는 자는 영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단회적으로 쟤 죽여 쫙 끝. 만약에 그렇다면 있잖아요. 저는 혹시나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시약한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벌을 받는데 한번 딱 받고 너 죽어. 딱 끝. 죽음이 끝이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책받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충격이 안 가셔 머릿속에. 그게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책받침 옛날에 연필이 나빠가지고 학용품들을 기독교 백화점 많이 만들었어. 지금 거의 안 만들어요. 학용품을요. 그 책받침이 있는데 그때 책받침을 껴야지 어떻게 공책을 쓰게 될 때 연필이 나왔어. 너무 힘이 딱딱해가지고. 책받침을 안 하잖아. 그러면 종이가 찢어졌다니, 공책이 찢어졌다니까요. 그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책받침이 있는데 책받침의 머리는요 천국 써 있어요. 근데 천국이 별거 아니에요.
거기 책받침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 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뭐 천국이 보석이 반짝반짝 그러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꼭 천국 그려놨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 같이 살아요? 님과 함께 사는 남진의 노래를 그대로 박아놔서 천국이. 근데 집의 모양 좀 틀려요. 그때는 아라비안 나이트 그 만화 있잖아요. 그게 유행했거든요. 집이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림처럼 집처럼 그게 돼 있어. 그리고 초원에다가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양과 염소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들이 그림이 있고 과일 나무에는요 과일 색깔 다 틀려.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달렸어. 그거 냇물이 흘러요. 끝이요 천국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호감이 안 가. 저 정도면 나도 커서 만들 수 있어. 집 만들어 놓고 잔디 깔아놓고 나무 심어 놓고 겨울 파오면은 천국이잖아요.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뒷면에 있잖아요. 지옥이 써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염라대왕이 있고 졸개들이 있고 삼시창을 들고 시퍼 눈게 무섭게 하고 있고 곳곳마다 지옥문 들어온 사람들 끌어다가 각 방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름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작두를 잘라버리고 뱀물에 집어넣고 이런 그림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가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데 천국 그림 밑에도 그렇고 지옥 그림 밑에도 그렇고 똑같은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대 지옥에서. 근데 지옥이 사람이 죽어 있는 게 아니요. 계속 기름가마를 끓고 있는데 살려달래. 작두에 잘렸는 데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 감은 게 아니고. 뱀물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눈을 뜨고 있으면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마음에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지옥 가서도 안 죽는데 영원히 산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지옥 안 가려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영벌의 부활을 하게.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근데 목적이 달라.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지지난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 세 번째, 3주 전에 그때 배웠던 것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일찍 불림 받은 자가 있잖아요. 포도원에서 아침 6시에. 그 사람은요 아직 품삯을 받지 못했어. 바로. 왜냐면 선물이 아니거든. 품삯은 뭐예요? 후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은 아침 일찍 갔지만 즐거워. 왜 즐거워요? 오늘 하루 그냥 해가 지게 되면 내가 돈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 이 즐거움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먼저 믿은 자가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다 도래하진 않았지만은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의 영생을 누릴 거야.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작은 천국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야. 하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오늘을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받아 영생할 거야 하는 그 즐거움이 오늘의 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죠. 오늘 본문에서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아니 왕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아마 음악도 있을 것이고 춤도 있을 것이고 잔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자 사람들 내가 초대하기로 했던 약속한 그 사람들 먼저 불러와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 전하게 될 때에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약 1000년 정도의 세월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는데 이방인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리를 직접 행하라.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많은 그 말씀의 중심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방인이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오늘 5절 말씀했죠. 돌아보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에게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아이고 내게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귀를 지켜 행하라.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전하지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말씀했을 때에도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유를. 사랑하는 며느리죠. 오늘 말씀은 자기 밭으로 갔다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나는 밭을 샀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요. 시간이 없대.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혹시 밭을 사는데 밭을 보고 사요? 안 보고 사요? 그 밭이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밭을 사는 거 아니면 보지도 않고 돈을 다 지불한 다음에 밭 보러 갑시다 그렇게 사요? 어떻게 사요? 다 보고 사지. 돌짝밭이 아닌지 밭에 영양가가 있는지 물기는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다 보고 그제서야 값을 지불하지. 값을 지불해 놓고 밥 보러 가야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는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서 가지 않게 되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자 그리고 자기 사업으로 소를 샀다 이거예요. 여기는 오늘 마태복음 자기 사업으로 일하는 것이 바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다녀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너무 분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분주하게 만들지 않도록 시간의 조정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되면요. 너무 바쁘게 몸이 피곤해. 몸을 피곤하면요. 일단 다 귀찮아. 내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도 귀찮은데 다른 건 안 귀찮을까요? 다른 건 더 귀찮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탁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근데 그 순결만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왜 뱀을 얘기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 넘어뜨린 것이 뱀이거든요. 그걸 지혜로 표현해서 너가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세상을 거꾸로 틀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능력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기 사업으로 해서 누가 보면요 소를 샀다.
소를 샀다. 소를 샀는데 뭐예요? 소가 잘 걸어 다니는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되는데, 아니 소를 사는데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대. 여러분 그렇게 물건 사요? 아니 물건을 그렇게 사셨냐고. 악한 자의 억지 핑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가 들었대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뭘 말씀하게 되느냐? 복음에 대한 무관심, 또한 복음 전하는 이들에 대한 경멸, 그리고 그들을 보낸 주인에 대해서 관심 없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은요, 복음보다는 왕의 명령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에 더 열정이 있고 땅의 그것에서 행복을 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왜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욕을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심하게 되면요, 옛날처럼 못해먹겠다는 소리 나오는 거지.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주고받아야지. 적당히. 그 당시는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그 자기 사는 마을 전체를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른 부족들이 침범해 오게 될 때 왕이 막아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게 되면 영주라는 영주. 왕도 있지만 영주가 있어요. 영주가 하나의 성과 몇 개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 안과 그 성 반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보호를. 그러니까 왕이 그를 초대한 건 그냥 초대한 것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들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는데 지금 내 아들이 잔치를 벌린다. 이 잔치 와서 나를 축하해 다오. 왕은 먼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선을 베푼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내게 기쁨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나의 기쁨에 동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그들은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지켜주는 그 왕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이나 솔로몬 다른 그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거든요. 왕이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없어지지 않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는데 그분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지켰고 그러니 너희는 내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했고 너희가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를 소망하라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뭐 귀찮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을 귀찮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보호해야 될 그 왕에 대해서 이제는 왕의 보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왕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왕이 결단하게 되죠. 어떤 결단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 다 죽여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는데 그런 나의 초침을 거절해? 너희를 다 진멸했다. 마을을 불살라 버려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 그럼 그들은 초청해서 제외해버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의 선택이 있겠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잔치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올해 교회 표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채우라. 이것도 표거든요. 작년과 똑같지만 좀 약간 다르게 해서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표를 잡았어요. 누구든지 먼저 초대장을 보낸 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전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사명자적인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불림받았고 이제 그 불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천국의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잔치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돼요. 누구든지 불러오는 누구든지. 그런 은혜 때문에 이방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청 속에서 불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요, 혹시 몰라요. 복음이 우리에게 안전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니느웨 성,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사용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게 됐죠.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방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더 빨리 721년 BC 721년 멸망을 하게 되고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남방 유다는요, 멸망당한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서까지 나라 없는 민족을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겪게 돼요.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게 됐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나라를 세울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헤매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70년 동안에 바벨론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쳐가면서 변화되지 않으시니까 완전히 흩어버려지게 돼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러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12사도를 세워가지고 온 나라, 온 인류의 구원의 횃불을 들게 만드시고 복음을 증거케 만들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어요. 위대한 유대를 통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는 자를 통해서 어부들을 통하여 그리고 세리,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를 통해 가지고 또 아무 능력이 없는 권력과 힘이 없는 그들을 12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속에 복음의 증거들을 만드셨어요. 유력한 유대인들 통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되게 만드셨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우리들에게는요. 잔치자리에 다 불러 모았어요.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시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제 식 끝나면 밥 먹는 자리에 다니잖아요. 인사 다니잖아요. 오셨어요? 인사하고 인사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이제 시찰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은 자가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자, 이 예복을 입은 자는 뭐냐면요, 왕의 부름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를 가리킬 수 있어요. 왕의 부름. 아무나 와도 좋소 그랬잖아요. 아무나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정말 잔치가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거든. 야, 나 같은 자를 이 잔치에 불러서 왕의 아들 혼인 잔치 참여하게 하고 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내 기쁨을 주었구나. 내가 부족한 자인데. 아이고, 왕이 너무나 감사하다. 왕이 가까이 오니까 왕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예복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값져서 야, 나 같은 자를 부르셨구나.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에 왕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 마음이 되어 있는 자를 예복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예복을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복을 입은 자가 있는 반면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왕의 부름에 순종을 했어요. 아무나 와라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오 하니까 한번 가보자. 갔어. 갔는데 아이고 별거 없구만 뭐 왕이 불러왔더니 뭐 선물도 찝찝하고 뭐 아이고 주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럴만 에휴 이까지를 찾아놓고 오라 그랬다. 내가 여기 안에 먹을 데 없을까봐 이렇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잔치자리에 옛날 잔치자리에 보게 지금 눈에 선해요. 천막을 이렇게 허연 천막을 많이 쳐놓고 그 밑에 자리에서 이제 상 몽석 깔아놓고 그죠? 몽석 깔아놓고 이렇게 이제 상은 보통 이제 마을 회관에 상이 있어가지고 빌려다가 쭉 깔아놓고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별거 없어요. 지금은 뭐 뷔페에서 하니까 음식까지가 뭐 수십가 수백가지 되니까. 근데 보통 잔치자리에서는요 음식이 10여 가지 정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소를 잡는 경우는 많이 없죠. 큰 부자가 소를 안 잡아요. 보통은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는데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이 있고 투덜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디 투덜대느냐? 입까지 해놓고 잔치한다. 입까지 해놓고 잔치한다고. 꼭 있죠, 그죠? 옛날 잔치 오게 되면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얘기해죠. 뒤적뒤적. 뭘 찾냐면요. 이 고기가 옛날에는 비계가 많았어. 지금은 고기 비계가 없잖아요. 다 잘라버리니까. 옛날에는 비계가 많았어요. 또 왜 더 많았냐? 양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어슷썰을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고 비스듬하게, 그죠? 그러면 허연 비계에 있는 데가 많아져. 이렇게 쓸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어슷썰게 되면. 그걸 이렇게 접시에 올려놨거든. 그럼 뭘 찾아요? 살코기 찾는 거예요. 돼지를 잡아도 이딴 걸 잡았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고, 저만 옛날 사람인가? 하여튼, 그랬어. 전을 붙여도, 옛날 전을 많이 붙였는데, 전이 무전하고 배추전을 많이 붙였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많이 먹어서. 그러면 또 그거하고 투석투석.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무전하고 배추전만 붙이냐고 말이지. 풀떼기만 붙이냐고 말이지. 이래. 아니, 그건 자기들 해보지도 않으면서. 평상시에는 기름 냄새가 없거든요. 잔치집에 가야지만이 기름 냄새가 있는데, 그 배추전 붙여놓고, 그거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전혀 없나 그러냐면은, 조금 뭔가 이제 색다르게 고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을 좀 붙여야 되는데, 제사 때는 산적을 많이 하잖아요. 없어도 상에 올린다고, 어른이 올린다고. 근데 잔치집에는요, 산적 거짓 안 해요. 부잣집이 아니면은. 그래서 기껏해야 배추전, 무전, 고구마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야채 썰어가지고 이제 부침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젓가락도 이렇게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치면 다행이게, 이렇게 집어,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맛대가 떨어져. 보는 사람도. 그러면 이까지 해놓고 불었다고 말이지.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잔치집에 가면요 꼭 있어. 그러면서 걔네 팍 털으려고 잔치의 분위기를 그냥. 근데 또 주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싹 태도가 많이 바뀌어.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옆에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지 그냥. 기겁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제대로 봤지 다니면서. 자,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가 그와 같은 자예요. 잔치에 참여했는데 나 같은 일을 왕이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야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건강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잔치나보나 이따위로 해놓고 불렀다고 바빠 죽겠는데 말이 불렀다고 하면서 억지로 왔다 그러면서 말이지 투덜투덜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아이고 그래 춤추는 거냐고 음악은 저게 먹고 말이지 야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 잔치를 가든지 아니면 상가실 가든지잖아요 다 주시고 챙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수고한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꼭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잔치를 벌인 자나 또 어려움을 만난 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소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그러면서 하는 전이는 부르지 마. 다음에 전이는 부르지 마. 전이 부르면 안 되겠어. 이렇게 또 서로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잔치 참여할지라도 지난번 부패는 뭐 그 의리의리했었는데 이번 식부패는 뭐 이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형편에 맞게 다 베풀어 준 거고 불러준 거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왕이 불렀는데 예복 입은 자가 있었고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시찰하면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딱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요. 보세요. 왕이 그 사람의 친구라 그래. 왜? 왕이 초대했잖아요. 예를 갖춘 거예요. 여봐라 이게 아니고 친구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왕이 아무나 데려와도 좋다는 거죠. 왕의 잔치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손님이에요. 손님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친구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떻게 돼요? 내쫓아버려라. 왕이 부르는 그 자리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 때는요 그 잔치를 망가뜨려 먹는 거거든요. 내보내버려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 안에 감사하지 않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격과 감격의 그 모습이 내게 없을 때는요 마지막 때 다 섞어내게 되는 거예요. 다 섞어내요. 오늘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잔치자리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즐길 수 만들어주신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불렀지만 있잖아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잔치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요. 교회예요. 교회에 누구나 와도 좋소. 다 부르잖아요. 다 불렀지만은 다 불러서 이 교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시찰, 예수님의 시찰, 딱 곤란해요. 예복 입지 않은 자를 곤란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유고무원의 은을 쫓아내라. 다 부르시지만은 그 안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혹 주의 때가 임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시찰하시는 그 때에 내가 예복 입지 않은 것 그때서야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오늘 말씀의 끝에 있잖아요. 그죠?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자,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요, 불러지 오지 않음. 왜 불러지 오지 않느냐?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있지만은, 세상에 우리의 어른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앉혀놨는데도 뭘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 앉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 복 있는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덜
필요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청함 받은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의 자리고 그 영생의 자림을 기억하면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잔치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잔치에 불림받았지만은 그냥 그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밖에 버리고 일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택함받아 영생 복락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들고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저희 하나 함께 하시옵소서.